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압살롬이 거의 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또 다른 전략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의 전략은 다윗 일행이 피난 중에 지쳐 잠들었을 때 기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 계략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이 말을 다 옳게 여겼다고 말씀해 줍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이전에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장로들이 다윗을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박수를 치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장차 누리게 될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진리의 편에 서고 또 올바른 것을 붙드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을 들은 후에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후세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세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아히도벨의 전략만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에 옮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모두 바뀌었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하고 그의 의견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후세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 병력을 모아서 전면전을 펼치자는 책략을 내놓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이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가 내놓은 전략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하면 비겁하게 다윗을 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은 자라는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압살롬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도 없었습니다. 책략을 내놓은 아히도벨에게만 공로가 돌아가고 아히도벨에게만 힘이 더 실릴 것이 자명했습니다. 반면에 후세의 계략대로 하면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이 영광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전략 가운데서 바로 이 차이점이 압살롬의 선택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가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고 스스로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사울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했던 모습과 압살롬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했던 자의 최후가 그러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최후도 사울과 다를 바 없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내린 선택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계획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략, 악한 자의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후세의 책략,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